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거리를 섬기게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축복 나누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까? 우리 주일 낮 예배마다 예수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평생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신앙의 모범 삼아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본받고 닮아가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예수 바라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바라기가 되어서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저와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 예수 바라기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바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바라보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 오늘은 성경을 암송하신 예수님입니다. 받아십시다. 성경을 암송하신 예수님. 우리들이 일평생 바라보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암송하여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누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기야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암송하자, 말씀을 암송하라고까지 하면 참 이 시간에 너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막 길을 막고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럴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만져주셔서 성경을 암송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닮아가고 따라가야지 하는 새로운 신령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지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여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 바라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또 구약 성경에 한 구절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표현 안에는 당연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 지금 구약 성경이 들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지금 기록된 성경책이 들려 있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책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암송하고 계시던 구약 성경 말씀을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암송하고 있던 성경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암송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필요한 때에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두루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요긴하게 인용하여 사용하시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예수 닮은 예수 바라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나 엄청나고 풍성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너무 많은 유익들을 너무 귀한 유익들을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간단하게 7가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이 성경에 근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자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많은 말씀을 암송해서
그 암송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비록 기록된 성경책을 들고 있지 못하지만, 기록된 성경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여 여러분 말씀이 주는 갖가지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것은 암송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에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받아하십시다. 암송한 말씀이 영육간의 지혜가 된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통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대뽀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이 주는 선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생명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경건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하고 표현하지만 성경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요 지혜의 저수지라고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받아십시다. 성경 말씀은 지혜의 저수지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 영적인 지혜들, 갖가지 지혜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혜의 저수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혜의 저수지인 성경 말씀에 담겨진 이 지혜들을 나의 지혜로 퍼올리는 작업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우리에게 성경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지혜들을 맛보고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해둬 보십시오. 암송해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귀한 지혜로 도움을 주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요, 영적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지혜를 알게 되어져요. 성경을 암송하면요, 나를 아는 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내가 나라도 나를 모르는 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특히 성경을 암송해두면요, 그 암송한 성경 말씀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깊이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 나를 아니까 나를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아니까 나를 바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아는 삶엔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나 자신을 너무 몰라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판판이 섰고 나를 너무 몰라서 나를 너무 잘못 관리하고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요, 나를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깊이 있게 바로 여러분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아는 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요 또 속았다, 또 속았다라고 말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년 전에도 속았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10년 전에도 똑같이 또 속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단 말이고.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이 또 속았다, 어떻게 저 인간이 내게 저럴 수가 있노.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속았도다,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쏟아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가 보십시오. 사람 알면요, 성경의 지혜로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다루고 사람에게 대처하면요,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령 또 속는 일이 있어도 알고 속았기 때문에, 알고 속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상처되고 낙심되고 절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혜를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지혜를 내 것으로 퍼올리는 작업이 성경 읽는 작업이고, 특히 성경을 암송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요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특히 성경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암송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때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혜의 보고인 말씀에서 지혜를 퍼올려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말씀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 있지만은 퍼올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퍼올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담겨진 무궁한 지혜를 내 것으로 퍼올리는 작업이 성경 읽는 작업이고,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해서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해답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성경 말씀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답의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암송해 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푸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해답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지혜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읽음으로, 특히 말씀을 암송함으로 지혜의 저수지인 말씀 속에 담겨진 지혜를 나의 것으로 부올려서 비록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암송한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적절하게 지혜를 얻어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암송할수록 우리를 효과적인 전도자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힘써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암송한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사용하여 전도하기를 힘쓰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한 목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령한 목표를 이 시간 회복하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받아하십시다. 주여, 나를 걸어다니는 성경 되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요. 주여,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목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언제 어느 때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용해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용기 있게 힘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도 내게 준비된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시적절하게 필요한 구절들을 적용하고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전도,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기를 힘쓰는 진짜 예수 닮은 예수 바라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와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에요?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죄의 유혹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일 오후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는 칭함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우리 모습 안에는 여전히 죄의 정욕이 강하게 역사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의 정욕이 수시로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죄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의 정욕이 수시로 발동하지요. 거기에다가 외부로부터 죄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오지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쨌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특히 암송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죄의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되어주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아십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하지 아니하려요? 범죄치 아니하려고. 여러분, 여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오늘 쉽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을 암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은 단순히 머리에다가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둔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주는데, 특히 시편 기자처럼 고백처럼 죄의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의 능력이 되어주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 안에 발동하는 죄의 정욕과 외부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여러분 이기고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암송하여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많이 담아두도록 부모로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크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 될 걸 어머니 혼자서 기도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1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요즘 한 2, 3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면 100원을 주셨어요. 그게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물론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막 성경 암송하고 돈도 싫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도대체 몇 구절 정도 암송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확하게 뭐 단어 하나까지 번역본이니까 그렇게 암송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 번역대로 그렇게 암송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말씀의 의미가 통할 정도로 암송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몇 구절 암송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600구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00구절 정도 되는데 이 600구절 암송한 구절 가운데 제가 그때 돈 받아 먹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암송했던 구절이
한 400구절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부터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 암송한 구절이 한 200구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어쨌든 알지도 못하고 돈 받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암송해놓은 구절인데, 그렇게라도 암송한 구절이 제 인생길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에게 얼마나 영육간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해도 그만, 암송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은혜와 지혜와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들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살아가는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암송하여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아두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과 힘이 될 것인데, 특히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이 말씀, 암송한 말씀이, 마음에 담아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큰 유익함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이유는 앞부분하고 일맥상통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달라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암송하고 계신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수시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해 오는데,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령한 목표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리라는 그런 신령한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예수님처럼 암송하기를 힘쓰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 암송한 말씀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말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질러 보십시오. 마귀가 끽고나 하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저와 여러분 고함 질러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고함 지른다고 마귀가 겁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유창한 말로 설득해도 마귀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여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특히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많이 암송하여 두고 마귀가 시험해 오는 그런 현상들을 맞이할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 앞에 두루어 떨며 여러분 물러가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험이 올 때에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르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렇다고 또 성경을 늘 가지고 다녀서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인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마귀가 쫓겨가고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이유는 암송한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다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받아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무너졌던 신앙, 그 신앙을 어떻게 다시 치유받고 회복받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입니다. 기억하고 있던 주의 말씀, 암송하고 있던 그 주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유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특히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육신적으로 병들 때에, 마음적으로 병들 때에, 영적으로 병들 때에, 삶이 병들 때에 우리를 베드로처럼 다시 일깨워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암송한 말씀들이 친히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고 회복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불면증으로 목사님 저 잠을 못,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 불면증이 오래가 버리면요, 진짜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이 불면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아이고 잠 올 때까지 불 켜놓고 성경 읽으면 안 됩니까? 아따 어제가에도 성경 읽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더 피곤해집니다. 잠은 안 오지요. 읽기 싫은 성경은 불 켜놓고 환한데 펴놓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습니까? 예? 잠은 오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초롱초롱하고, 보기 싫은 성경은 앞에 있고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여러분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요 불 다 꺼부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버리세요. 대자로 누워가지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암송하고 있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축복인지 뭔지는 난 모르겠는데 15구절 읽기 전에 잠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 켜놓고 성경 펴놓고 성경 찾아 성경 펴놓고 또 어디 읽어야 될지 어떻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 읽는 건 귀하지만은 그러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성경 읽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면증 치료하는데 첫 교약은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침대에 편안하게 대자로 넣어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 자신도 15구절을 꺼내서 읽기 전에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을 기도해 주면서, 이거는 기도만 해가 나을 병이 아니고 이게 순종하면 낫는다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가 불 다 끄고, 여러분 암송한 말씀은 불 다 꺼도 되잖아요.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둔 그 암송한 말씀을 편안하게 대자로 침대에 누워서 한 절 한 절 끄집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약속하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15구절 넘어가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던 불면증이 깨끗이 치료돼 볼 겁니다. 주님 주시는 깊은 숙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5구절 암송해야 말이지 뭐. 한 구절 암송하니까 뭐 생각나는 그 줄이 있어요.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면증 치료하려고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어, 여러분 치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돈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 노력의 절반만 하면은 잠 편안하게 자고 약 안 먹고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치료해 줍니다.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 삶을 치료해 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그걸 읽는 데서 마치지 말고 많이 암송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한 말씀을 시적절하게 끄집어내서 여러분 활용하고 사용할 때에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이런 영육간의 은혜와 특히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은 암송한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주장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뜻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기도 뭐 해야 할지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쫙 앉아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구절을 딱 끄집어내놓고 그 구절을 기도 제목 삼아서 그 구절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할수록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이유는 영적 기근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십시다. 영적 기근을 미리 준비하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 기근의 시대가 반드시 한두 번씩 찾아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기근의 때가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예를 들면 군에 갔을 때에 남자들은 다 느낄 거예요. 저는 군에 가서 4주간 훈련 받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해 둘 걸
얼마나 후회되어지고 말씀 암송이 귀함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적 기근의 상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근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한두 번 이상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닥친다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영적 기근의 때는 틀림없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 말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록된 성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록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 기근의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자들은 영적 기근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된 성경책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성경 기록된 성경책은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암송하여 마음에 담아둔 말씀은 그 누구도 못 보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암송한 말씀을 끄집어내요 저와 여러분 묵상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담겨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근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손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그런 상황이 부득불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둔 암송한 말씀을 그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함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여전히 영적 기근의 그때에도 풍성히 누리며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드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 암송하여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영적 기근의 때를 하나님 잘 준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런 신앙 가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예수님처럼 많은 말씀 암송하여 그 말씀 활용하고 적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에서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식탁의 자리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래의 권사의 주부인들을 열심으로 모여주시고 나대배 마친 후 이 자리에서 바로 장학위원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2017년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잠시 모입니다. 당회원, 장학부장, 주일학교 부장님들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 8월 1일은 자녀를 위한 월삭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매월 1일을 우리들이 자녀를 위한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매월 1일을 자녀를 위한 월삭 새벽기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수련회 집회 인도차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주에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이제 유초등부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대학 청년부 8월 11일 12일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전시 오늘 박명식 집사님 노영경 성도님 가정에서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8월 달입니다. 우리 안내는 김경희 권사님 중심으로 권사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봉헌은 박명식 안수 집사님, 수금은 하종숙 집사님, 홍지연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는 장상헌 집사님, 오후에는 신명신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보성 성도님, 김주영 집사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최은수 오늘 첫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앞에 애기 데리고 나오세요. 어디 있나? 나와요. 집사님 어저께 신방 갔더니 얼마나 아빠 닮고 엄마 닮았는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자, 우리 첫 예배 참석한 은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여러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은수 오늘 첫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은수 일평생에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더 깊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보성 성도님, 김주영 집사님 선물로 주신 은수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두 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신령한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수 자라나는 데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 우리 은수에게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몸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가는 우리 은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자랄수록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즐거움이 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수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은수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건강하게 믿음을 잘 키우세요.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이거 좋아해도 뭐 놓지도 못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봉헌에 올립니다. 인준범 장로님, 문숙자 근사님 가정에서 11조, 안진원 이현영 집사님 가정에서, 박홍규 장로님, 은금아 근사님 가정에서, 홍영자 성도님께서, 정용혜 남원정 집사님 가정에서, 김주영 집사님께서, 최보성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하종숙 집사님께서, 건병천 장로님, 이점숙 근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두 분 11조 구별해 드렸습니다. 비전원금 인준범 장로님, 문숙자 근사님 가정에서, 안지는 이연영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아들 선우, 딸 선율이 함께 드렸습니다. 박홍규 장로님, 은금아 근사님 가정에서, 정기순 근사님께서, 정용혜 남원정 집사님 가정에서, 최성혜 근사님께서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구별해 드렸습니다. 인준범 장로님, 문숙자 근사님 가정에서, 안지는 이연영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선우, 딸 선율이 함께 드렸습니다. 박홍규 장로님, 은금아 근사님 가정에서, 정기순 근사님께서, 정용혜 남원정 집사님 가정에서, 최성혜 근사님께서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오준태 성도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준범 장로님, 문숙자 근사님 가정에서 은혜 감사합니다. 양생명 장로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7월달을 마감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박윤식 집사님, 노영경 성도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정보경 정병순 집사님 가정에서, 지시동 집사님, 김옥희 근사님 가정에서, 하종숙 집사님께서 씨앗 작정헌금 선교 현장에, 그리고 목회 현장에 이렇게 각각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상미 집사님,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신옥성 근사님, 장상헌 윤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정용혜 남원정 집사님 가정에서, 한찬욱 청년이 허순이 집사님께서, 김규동 임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딸 혜림이 미림이 함께 드렸습니다. 김태금 성도님, 김선옥 집사님, 안지는 이연영 집사님 가정에서, 고미자 집사님께서, 무명으로 하무선 집사님께서, 김철수 집사님, 김경희 근사님 가정에서, 최경자 집사님께서, 유양순 근사님께서, 피교원 목사가, 이평강 사모가, 노태원 전사님 중고등 목소리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했고요. 김정관 홍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했습니다. 최승희 근사님, 무명으로 이호성 집사님, 이숙성 근사님 가정에서, 배공래 성도님, 이옥순 사모님, 김시건 목사님, 이은희 사모님 가정에서, 최보성 성도님, 김주영 집사님 가정에서, 배순자 전사님께서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함에 담고 봉투에 담아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소망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11조로 성경금으로, 비전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강단의 아름다운 꽃처럼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이름 없이 빛 없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교사로, 주방에서 차량으로, 청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또 저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들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도, 또 몸의 섬김도, 시간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밭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물질을 심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시간을 심는 자들에게는 더 환경의 축복을, 하나님 몸을 아낌없이 심는 자들은 더 강건한 몸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손 얹어 기도하는 부분에 역사하는 갖가지 약하고 더러운 질병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질병아, 너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성도들의 몸에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